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련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25절 이하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 속에 이 가련한 여인의 아픔과 슬픔과 비애가 다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인병으로 고생을 했죠. 혈루증입니다. 12년간 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마 30살쯤에 병을 앓았다면 지금 40대 초반을 지나는 여인입니다. 아름다운 청춘을 질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인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빼앗긴 채 하루하루 살아왔던 고난의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에 낙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강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그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의 낙이 있기 때문에 강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인생에 어떤 기쁨, 낙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숨이 붙어 있으니까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그 병은 성병이나 자궁암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고 중암병에 들면 멀리라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괴로움만 더해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중간에 완치가 되면 그 중간에 당한 모든 고난의 순간들이 다 아름답게 미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낫지 않으면 그 진찰 과정이나 치료 과정에서 받게 되는 수많은 상처로 아픔만 더해갈 뿐이지요. 더구나 재산을 그는 다 허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와 절망, 가난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최악의 상태로 살아가야 했던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영양 상태도 굉장히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리저리 해서 간신히 그녀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되지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남정네들에 둘러싸여서 길을 가고 계십니다. 병든 여인이 연약한 몸으로 그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가지고 그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주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적인 어려움이 주님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을 만났던 많은 환자들이 자기의 그 환부를 드러내면서 그것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주님 앞에 눈먼 사람은 주님, 내 눈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 눈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치료를 요구할 수가 있지요. 심지어는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도 자기의 그 썩어가는 부분을 멀리서라도 보여드리면서 주님, 내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으니까 내 코가, 내 입이, 내 손이 그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주님, 이것 좀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안전뱅이들도 주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질병을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환부를 보일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5장에 보면 여인의 유출병은 종교적으로도 아주 소외당한 질병이었지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올 수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여러 여건이 돼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부정한 병 때문에 그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의 위생 여건이 아주 열악한 시대였습니다. 옷을 자주 갈아입을 형편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목욕을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욕 한번 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대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여인의 정신적인 고독과 소외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율법마저도 종교마저도 그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일컬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병들고 나면 사람들이 그리운데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공동체를 멀리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기도를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방에 가두어 놓고 사람을 멀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버려. 의도적으로도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공동체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결코 홀로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혼자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으니까 행여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입에다 손을 대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늘 그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정죄의식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늘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은 옆에 있으나 없는 사람처럼 완전히 그 사람을 무시해 버렸던 것입니다. 행여 사람이 가까이 오면 자기가 피해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자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뭔가를 만지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은 다 부정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만지든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남편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무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중직을 맡고 있고 목사님과 성도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걸릴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하늘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한바탕 싸움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가정의 평화를 지켜가더니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엉엉 웁니다. 목사님, 내가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행복입니다. 내가 억울할 때 억울합니다 말할 수 있는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것, 드러내놓고 소리 지르지도 못하는 것,
내가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존경과 채통과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살지만 속이 썩어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의 아픔을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우리 모두는 다 같은 것입니다. 친정 식구에게, 친구들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7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이것이 복이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은 주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 가면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갔던 안전뱅이도, 눈먼 자도, 나병도 다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귀로 그녀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문, 주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는 것이 먼저 복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주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도 많았습니다.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단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민중들을 소욕해 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쁜 소식이 들려져 가지고 그 사람을 딱 묻게 되면 그 귀는 벌써 저주받은 귀입니다. 주님께 대한 좋은 소문이 들려진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귀가 복된 줄을 믿습니다. 이 귀가 복된 귀예요. 여러분이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잖아요. 요즘 얼마나 듣기 좋은 시대입니까? 여러분, 그게 복된 귀예요. 어떤 분은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많은 분들의 간증 또는 말씀, 이런 것들을 들어요. 여러분, 그 귀가 복된 귀예요. 그 귀가 복된 귀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너무 모든 면에서 약해져 가지고 이제 강단에 올라가기가 어려운,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대요. 평상시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빨리 전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주일이 기다려지고 강단에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모든 면에서 너무 영적으로 육적으로 약해지니까 주의 강단에 올라가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래. 십자가 같이. 꼭 그것이 십자가는 아니지만은 그 말씀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래요. 그래서 주일이 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양처럼 주일이 되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강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여보, 하나님의 손이 당신과 함께 하니까 당신의 약함을 묵상하지 말고 이런 가운데서도 강단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부족하나 힘있게 사용하실 거니까 강단에 올라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십시오. 주의 손이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그 목사님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늘 자기의 약함을 묵상하고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이 너무나 부담이 된다, 어렵다,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가다가 사모님께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오늘 또 주의 손이 함께한다,
당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을 듣는 그 목사님의 귀가 복된 귀예요. 그 말을 해주는 사모님도 복된 입술이고, 그 말을 듣고 용기를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는 그 목사님도. 그래서 여러분, 사모님이 그분에게 이야기하기를, 늘 이분이 내가 우리 교회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여러 가지로 덕이 되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닐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여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에 보내시고 당신을 여기에 세우셨다고.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다른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시지만은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상은 당신이 그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사모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때 그때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었어야 돼요. 이것은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집사님이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소천한 정필도 목사님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이 어떤 분 때문에 참 목회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수영로 교회를,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느 한 분이 너무나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이 목사님이 목숨을 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저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그분을 데려가시든지. 참 무서운 기도죠. 하나님, 저분이 나를 너무나 괴롭히고 목회를 못하겠다고, 너무나 가시다고, 저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문제니까 저 사람을 데려가시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한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너가 문제다. 너가 문제다. 목사님이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랐대요. 아니, 내가 문제라고. 목사님은 늘 생각하시기를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문제다. 그래서 내 목회가 잘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문제다, 너가.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까? 하면서 그날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너를 이곳에 담임 목사로 보내서 너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너를 나의 이 목양을 하는 자로, 목회자로, 위임 목사로 세웠는데 내가 그 사람을 붙잡고 일하는 것이 아니, 내가 너를 지금 붙잡고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런 기도를 나에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정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문제다. 너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은혜를 받고 더 기도를 하고 더 나를 붙들고 나아가면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건데 너는 왜 이런 기도를 나에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정목사님의 그 성도들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내가 이곳에 있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명에 충성할 뿐이라. 이 목사님이 그때 이후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지고 자기를 보는 그 눈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음성이 이 목사님의 모든 목회를 변화되게 하셨다. 그렇게 그분이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들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리는 것, 좋은 소식,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비전, 그분의 은혜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귀가 복된 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주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모든 각색병을 우리 주님께서 고치셨다 하는 이야기를 그가 들었죠. 여러분, 이 소문을 들었을 때 그녀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많은 어원에게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허비하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도움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도움은 우리의 영혼을 더 병들게 할 뿐입니다. 철학, 지식, 과학도 사실 무능합니다. 십자가 보혈 외에 인간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어떤 길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애가 너무 막 활달해가지고 막 발부터 막 발이 막 먼저 나오려고 하면 그거는 뭐 산모도 죽을 수가 있고 애도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그 위치에 있어 주는 게 다 살리는 거지요. 인간의 도움이 헛됨을 깨달을 때, 인간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헛됨을 깨달을 때 그분에게 눈길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따라합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저도 한 번은 저기 집에 있으면서 저기 윤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자주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떤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때 그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여인은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 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재산이 좀 더 남았다면
오늘은 이 병원, 내일은 저 사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버렸.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도 완전히 이제는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 떨어져 버려야 돼. 세상 줄 잡은 것들이 이것이 다 떨어져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이 이제는 쓸모가 없고, 그때 하나님의 줄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새신자 한 분이 왔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허랑방탕해서 돈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덕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뭔가 드리려고 하는데 빈털터리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덕에 당신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덕에 모든 것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그 덕에 당신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질병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한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온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이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이제는 마지막인 것, 마지막. 주님의 좋은 소문을 듣고 이것이 아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는 주님께로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긴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지만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은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만졌더니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는, 깨끗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내 믿음이 너를 강건하게 하였다, 건강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그녀가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옵니까? 주님 손을 붙잡으려고, 그의 옷자락을 붙들려고,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고. 이 혈루증 여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 그분의 능력의 손, 그분의 그 손을 잡으십시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눈을 들어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해결을 해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은혜.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이 그 병이 마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말라버린,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